48번째 요한복음입니다. 이 시리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아주 중요한 토픽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의 벽을 넘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현실의 벽을 넘어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 특별히 코로나 때 더 실감이 나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입니다. 환경적인 벽들이 또 있죠. 우리가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심지어 진학을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고, 돈 때문에 인생의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벽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어났던, 지금도 계속되는 인종차별의 문제,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벽들이 우리가 이 미국 사회에서도 실제로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적인 사회적인 인종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등감이라든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든가 마음의 상처, 편견,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그런 장벽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현실의 벽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주기로 예비하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앞을 향해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인디애나주의 듀포 유니버시티라는 그곳에서 교수를 영임하셨던 분이 있는데요.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여자 흑인분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안타깝게도 왼쪽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마른 소아마비 증세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3살이 되었을 때는 특별히 다리에 보족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서는 것조차 힘든 그러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이로 보면 3살부터 8살 때까지 보족을 완전하게 채우고 있었어야만 됐고, 그 후에도 다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자매님의 부모님들이 참 신앙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쩔뚝쩔뚝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갈 때 정도 되면 이제 절뚝거리면서 갈 수 있는 컨디션은 됐는데, 그렇게 힘겹게 오게 되면 다리를 어머니가 막 주물러 주는 것입니다. 몇 시간을 주물러 줘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도 빨리 뛸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믿음의 소망을 담아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한참을 주물르면 힘들 거 아닙니까? 사실 한두 시간 한다는 게 어렵죠. 그러면 아버지가 바톤을 체인지해서 딸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감사하게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뛰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처럼 매일 몇 시간 동안을 무려 4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더니 4년째 되는 해에 아이가 보족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보족을 떼어낸 상태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뒤에는 애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중학교 2학년 때 그 당시 한 반에 47명이었는데 그 반 친구들을 다 물리치고 반에서 달리기 1등을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테네시에 살았는데 테네시 주의 육상 대표로 뽑혔어요. 그리고 대학에 갔는데 1960년에 로마 올림픽에 나가서 100m, 200m, 400m 그 경주에서 무려 3관왕의 영예를 안는 놀라운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명사전, 명예전당 이런 데에 올라가 있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고 정말 위대한 기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걷지도 못하던 아이가 뛰기 시작하더니 그것도 부족해서 주 대표로 하다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정말 믿음에 담아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 아이의 다리를 주무르며 하나님께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이 아이가 누구보다 빨리 뛰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치하면 잡초만 생기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정성을 주고 믿음을 담게 되고 그곳에 모든 혼신의 힘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눈물이 있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모된 분들, 자녀들을 위해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의 무릎, 또 축복의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다리에 장애가 있으면 그 다리의 장애 자체가 사람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육신의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장애입니다. 마음의 장애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진정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먼저 건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 어떤 문제도 넘어서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 선언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크고 작은 벽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 시즌에 이런 벽을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나는 지금 벽이 없다, 현실적으로 나에게 지금 닥쳐있는 장애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면했던 세 가지, 당시에 그들이 직면했던 이 벽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벽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성경적으로 이것을 잘 분석하고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가장 먼저 직면했던 그 현실의 딱딱한 벽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라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하신 첫 마디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서 한 첫 마디가 뭐냐? 바로 그것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주님의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벌벌벌 자기네들도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 공포 가운데 바짝 질려있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지금 현실의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피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공포,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질병들로 인한 공포들, 내가 학업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지금 어렵잖아요. 내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모든 것들이 미천하고 바닥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아무리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긍정의 힘,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외쳐도 그걸로 두려움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피스, 이 평강만이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 이 사회에,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있는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힘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가 그 유명한 샬롬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인사, How are you doing?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피스는 그런 유대인들이 평상시 일반적으로 하는 What's up?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으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공포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지금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는 이들을 근본적으로 세워주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피스, 평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다 이겨내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상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벽들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의 체인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고 진리가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절망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점검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때 이 세상의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무려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지, 코로나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좀 있다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이시니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요즘 웃을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문지상을 보세요. 다 보면 코로나 블루, 인생의 블루, 모든 것들이 극단적이에요. 너무 우울하고 암울합니다. 기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신자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쁨을 회복해야 가정도, 자녀들도 기뻐지고 이 세상도 기쁨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들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분을 내가 만나야 joy, 기쁨이 회복되게 되고 peace, 평강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수시로 밀려드는 인생의 파도들, 그 풍랑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입니다. 이것을 누리게 되면 이 평강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유동하고 흔들리고 사라졌다가 있다 이러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 이 평강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효력이 쇠하지 않는 완전하고도 말 그대로 절대적인 피스입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평강이 깨지지 않아요. 내 가운데 어떤 몹쓸 질병이 왔다고 해서 이 피스가, 조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에서 뭐 하나 못 따냈다고, 그리고 학업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성적 하나 안 나왔다고 절망하고 탄식하며 울며 불며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내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정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압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그 한밤중에, 그 유명한 스토리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먹고 주무시고 함께 길을 걸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겠다고 홀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로 내보내셨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죠. 한밤중에 제자들이 갈릴리 한가운데로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 평온했던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돌풍이 불면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나니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배들도 힘든데 누가 와서 도와주겠어요? 도울 인생도 없고 도울 힘도 없고 일기도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 상황이 아주 극악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집채만한 파도에서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이렇게 칠흑같이 깜깜하고 어두운 풍랑이 이는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현실의 벽, 파도의 벽을 넘으셔서 그 위를 걸어오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던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회복돼요. 여러분, 이것은 쥐어 짜낸 스토리도 아니고 이소무화도 아니에요.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고, 여러분, 이 피스가 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과 믿음의 역사들이 그때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라고 선포하시자마자 이것이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모든 것들이 고요하게 잠재워진,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제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하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이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문제 가운데 임하시면 현실의 문제들인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소요들이 잠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그때부터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소요가 일어날 때, 풍랑이 일어날 때,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 주님께서 오셔서 개입해 주시기만 하면 단번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이 되고 소요가 그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믿음이에요. 이게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가정의 문제가 생겨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가정의 소유가 잠재워지는 거예요. 내 삶의 폭풍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내 평강,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만 하면 폭풍이 잠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그런 두려운 사건들이 찾아오거나 현실의 벽이 여러분들을 딱 막고 있을 때에 평강을 위해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뭐 요가하고 뭐 하와이안 댄스하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고 영화를 보고 심지어 여행을 하고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의 문제는 그것을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님이 물밀듯 주시는 평강이 임할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닥친 현실의 벽은 두려움에 이어서 의심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의심이라는 벽이 생겼어요. 모든 게 다 다우트한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빠져 있는데 그의 이름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 여러분 이 도마라는 이름은 사실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그래서 혹자는 이 사람의 원래 오리지널 네임이 도마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어찌되었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고 그리고 이 도마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모두 다 쌍둥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그 유명한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그런데 이 도마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후 오신 그 첫 주일의 예배석상에 도마가 미싱됐어요.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들, 나머지 10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도마는 첫 부활주일 예배 때 예수님이 임하신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른 일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후 맞게 되는 첫 가장 의미 있는,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의미 있는 순간 가운데 하나인 이 부활절 첫 예배에 빠진 제자 도마.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분주한 일이 많고 뭐 사건 사고가 있어도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주일 예배는 아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 시간은 내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내게 아닙니다. 이 시간은 원래 주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아예 이렇게 선포하시고 못 박으시고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아쉽게도 부활의 첫 예배에 빠졌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나고 경험했던 이 부활의 예수님을 도마만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25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의심이죠. 의심병이 도진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도마의 캐릭터가 다 나와요. 성경을 다 보면 이 사람은 상황 판단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요. 굉장히 큐리어스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굉장히 의심이 많은 인물이 도마예요. 그래서 도마가 오늘 본문과 같이 말한 거잖아요. 내가 그의 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손자국에 직접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기까지는 믿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도마만의 고백일까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계속 의심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님 내가 만나보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그분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거야. 어떻게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면 내가 믿겠지만 어떻게 그분을 내가 믿을 수 있어? 아예 가드를 쫙 치고 의심하면서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작정하는 제2, 제3의 도마들이 많아요. 심지어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의심병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까? 과연 주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면 해결이 될까? 내 문제에 개입하시면 해결이 될까? 의심이 또 도지는 거죠. 여러분, 그랬는데 26절 말씀이에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그때는 마침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혔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인사말을 건네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신 지 바로 여드레, 곧 8일이 지났어요. 이 신학자들이 다 해석을 해놓잖아요. 여러분, 이 날을 부활주일 기점으로 여드레라고 하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 날은 주일입니다. 유대식 표기로 하면 그 날부터 카운트를 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여드레까지 카운트하면 그 다음 주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사도들로부터 첫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날을 기점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부활주일의 바로 그 다음 주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직접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네 손을 직접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봐라. 그리고는 27절 하반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따끔한 책망이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랬을 때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죠? 감사한 건 28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본문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주님으로. 예수님을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성경 구절이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많은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봤어야 정상인데, 여러분 이 구절이 그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오면 이 말씀 구절 갖다 대면 돼요. 요한복음 1장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위대한 도마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도마가 의심만 하는 자가 아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과 저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신앙의 호기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왜 호기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경험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 가운데 갖는 의심, 그런 건강한 의심들은 선한 것이고 어쩌면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런 의심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도마를 보면 그가 평상시에 의심이 있었고 궁금해하는 것은 맞았는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주식이 얼마나 오를까?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나? 잡은 무엇을 가져야 되지? 이런 것들만 궁금했던, 내 자녀들은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될까? 여러분, 이것만 궁금했던 인물이 아니에요. 도마의 의심과 도마의 궁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도마의 궁금증의 대부분은요, 정말 진지한 믿음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 가졌던 아주 합법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호기심이었어요. 여러분, 그저 부정을 위한 부정, 반대를 위한 반대.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던 것이지 그런 잘못된 의심으로 나갔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는 순간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넣어보고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넣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음성을 듣는 순간에 놀라운 고백을 한 거잖아요. 이런 놀라운 고백, My Lord, My God.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착한 일 적당히 하던 그런 박애주의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저 여러분들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좌지우지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주, 바로 그분이 My Lord, My God,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신앙 고백을 너무 사랑합니다. 도마의 이 고백이 실리지 않았다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도마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쫙 정리가 된 일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성경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참 많죠. 예수님을 그런데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들도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My God,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아주 드물지만 아주 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도마를 무조건 의심이 많다, 참 몹쓸 사람이다, 그렇게 폄하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정직했고요, 아주 신실했고요,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과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와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했던, 대단했던 인물이 도마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도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한 것까지는 참 위대하고 좋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약간 아쉬워하시는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더 복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믿은 것은 참 잘한 일이죠, 지금이라도. 하지만 예수님이 조금 아쉬워한 것은 야, 보고 믿는 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보지 않고 믿는 2000년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온누리 침례교회 지금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또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나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예배자로 나온 저들의 믿음이야말로 정말 복된 거야,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옆구리에 손 집어넣어 보셨어요? 창자국을 여러분 만져보시고 보셨나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기적이고,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 이 놀라운 현장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복되다. 여러분, 이 복만큼 귀한 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이에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로 얼굴 보세요. 당신은 복된 인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신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 만져보고 경험하고 나서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프로세스는 믿고 나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믿음은 믿고 나야 경험되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의심이 가고 확실치 않은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 경험되어지고 만져지고 코로나가 다 사라지고 나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상황은 척박한데, 좋지 않은데, 환경은 좋지 않은데,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전염병의 사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너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닫혔던 문제들이 활짝 열리고 그 벽들을 뛰어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은 이 현실의 벽이 있다면 그건 무능함이에요. 너무 무능하다. 난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무능. 여러분,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무능함인데, 이러한 현실의 벽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체가 되는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한다. 보냄받은 교회, 보냄받은 성도로서의 책임을 맡기셨어요. 23절에 구체적인 사명의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이단들이, 교주들이 많이 써요. 나에게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대요. 아주 못된 이단들, 이 교주들,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제자들이 누굴 만나가지고 너 죄 없다 그러면 죄가 사라지고, 너 죄 있어 정죄하면 죄가 생기고, 이게 아니라고요. 제자들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제자들도 한계가 있는 인간인데 어찌 감히 자기가 죄 있다 죄 없다 정죄하고 해결해주고 그러겠어요. 로마 카톨릭이 이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면죄부를 자기네가 마음대로 주고 죄 없다 죄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사하거나 정죄하는 권한을 가진 분이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23절 말씀은 오히려 이런 의미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My Lord, My God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에게는 죄 사함의 복이, 그 은총이 임하게 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의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생명을 주는 사명이에요. 생명을 주는 사명. 저희 오늘이 침례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의 처음이 뭐죠? 생명을 주는 교회입니다. 생명을 주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 이 생명을 주는 교회와 성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라, 생명을 살려라 라는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이 사명을 제자들이 그들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오늘 이 본문,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제자들이요 다시 디베라 호수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고 얼마나 무능한지 다시 바다로 가가지고 물고기 잡아요. 나는 무능해, 나는 힘이 없어, 막 이래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이 세상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사명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까요? 제자들의 힘만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 일은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키가 뭐냐?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이 위대한 명령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다름 아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지 정확히 50일이 되는 순간이 오순절인데, 이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을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모든 제자들 포함한 120명이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운동의 시작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온 인류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방언의 역사는 없다. 방언 예언도 없다. 통변도 없다. 치유도 없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의 이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불치병이 치유돼요. 심지어 죽었던 영혼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의 뼈의 사건처럼.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그걸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면 다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단가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를 얼마나 경험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내가 보지 않았다고, 만져보지 않았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무능하고 보잘것없었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을 능력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써라, 기도해라.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모이지는 않으면서 맨날 나는 내 신앙 하나, 흩어져서 현장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모이기만 해, 흩어져서 복음 전하진 않아요. 여러분,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모이는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될, 흩어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앞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들이 존재하죠. 현실 속 두려움의 벽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자신이 없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 여러분들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는지.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한국 사회가 어땠고 미국 사회가 어땠죠? 완전 패닉 아니었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현실적인 벽들이 있어요. 너무 자신이 없고 심지어 이제 육신의 질병들, 장애들, 여러분과 저를 가로막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수렁 가운데.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경우든,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현실의 벽이든 상관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경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아시고 믿으시고, 여러분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심에 예수님을 정말 My Lord, My God으로 초대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수없이 많은 현실의 벽들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사이즈의 위대한 역사와 꿈을 향해 함께 쓰임받으며 나가는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